네, 아우 그래요. 맞아, 시온아, 네가 제일 잘생겼다. 그래요. 아, 우리 한 주 한 주 지날수록 이렇게 활기차게 또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우리 친구의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어요. 우리 이제는 조금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예배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이 시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부 예배에 나오신 친구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변치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 나와 다 같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들의 삶들이 성적과 학교에만 집중되어 있었으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겟업 강점 코칭 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부디 이 프로그램을 참가하는 모든 청소년부가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발견하고 꿈과 목표를 잘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잘 세우는 믿음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날마다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강도사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에 집중하여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적용돼서 삶이 예배가 드는 하나님과 적용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헌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 특별히 감사헌금을 드린 친구들, 또 11조 헌금을 드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친구들 우리가 주어진 것이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고백으로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또 감사의 의미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믿음과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느끼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허락되어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24절. 와우. 15장 땡땡 24장이 아니라 15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 다 찾았나요? 네. 잘 안 넘어가요. 네, 넘겨주세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무슨 소리를 듣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설교 기억난다. 한번 손을 내려볼까요? 네, 다 기억나고 있죠. 그래요. 우리 지난주에 사울의 이야기를 보았죠. 지난주에 이런 내용이었어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또 왕으로 세우셨어요. 이 기름 부었다라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기억나요? 과거와는 단절되고 새롭게 태어난다. 또 하나의 의미가 뭐였죠? 뭐라고요? 거룩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다.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었죠. 나중에 나옵니다. 네,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이제는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는 내가 새로운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바로 누구보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경고를 해요.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고 나서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이건 뭐 사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이야기하는 건데,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라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장에 보면,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의 왕조가 길지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제사장이 해야 될 그 제사의 직무를 사울이 자기가 직접 조급한 마음에 직접 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집니다. 계속 이 사울 왕의 그 긴장된 아주 위험한 줄타기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그리고 오늘 15장까지 이어져 내려옵니다. 여전히 이 성경을 계속 큐티를 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여전히 사울에 대한 그 불안함이 남아있고 점점점 이 불안함이 커져갑니다. 15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15장 1절인데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어떠한 지시를 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네, 이건 12장의 말씀이고요.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집중할 것은 이 강사님이 가로로 넣은 목소리라는 단어예요. 목소리. 여러분 우리말로 번역되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 글을 자연스럽게 쓰기 위해서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성경의 원문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의 목소리를 들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목소리, 이 소리라는 단어로 오늘 우리가 읽을 이 15장이 전체가 좀 풀어지는데요. 여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이유는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기 때문이죠? 사무엘이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의 목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이 여호와의 말씀의 목소리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건 그림이고요. 강사님 3절을 읽어줄게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정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아말렉을 쳐서 모든 소유, 아말렉에 관련된 모든 소유를 다 남김없이 진멸하라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냥 뭐 이렇게 땅 가지고 싸우는 그냥 그런 전쟁이 아니라 진멸해야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모읍니다. 그리고 21만 명의 군사가 모여서 전쟁에 임하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9절을 보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9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들 성경 보면 돼요? 아니면 이거 뭐 잘 보여요? 강사님 막상 들고 보니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림만 보세요. 강사님이 성경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러분 아각 우리 이 성경 보면 아각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게 뭔가 하면 아말렉의 왕입니다. 아말렉 왕을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가치가 없고 하찮은 것은 다 진멸하는데 아말렉 왕 그 아각과 양과 소 중에서 좋은 것들 또 기름진 것은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 다 죽여 없애라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것들을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러 가죠. 사무엘을 본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죠. 주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의 명령대로 다 했습니다라고 뻔뻔하게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뻔뻔하기도 정말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이행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다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울음소리는 다 무엇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소리가 등장하죠. 사무엘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 하나님 말씀의 그 목소리를 당신이 듣고 그걸 다 행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나한테 들리는 이 소리는 뭡니까? 이 양의 울음소리와 소의 울음소리는 도대체 뭡니까? 라고 되묻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울은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것뿐입니다라고 답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사울의 이야기 들어보면 그래도 좀 나름의 타당성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려고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려고 좀 남겨놨습니다. 좋은 것들만 추려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혀 타당하지 않은 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18절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세요. 이거 너무 작죠. 잘 읽어드릴게요.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감사합니다.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왜 여호와의 목소리에 청종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은 여호와의 소리를 순종하지 않은 것이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울은 그 뜻을 굽히지를 않아요. 사울이 아직도 여호와의 소리에 청종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20절, 21절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그 뒤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지금 사울은 백성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지만 백성들이 제사에 쓸 제물로 좋은 것을 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사무엘이 답을 하는데요. 쭉쭉쭉 이어져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걸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제사 드리는 걸 더 좋아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쭉쭉 우리가 자주 들었던 그 내용을 이야기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요, 제사냐 순종이냐 택일해야 된다면 순종이 우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청종하지 않는 것은, 거역하는 것은, 그것은 마치 점치는 죄와 같고 또 당신의 마음에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사울의 불순종은 다른 신에게 물어보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돌이키게 됩니다. 사울이 회개를 하죠. 고백합니다. 죄를 고백합니다. 그게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건 읽을 수 있겠죠?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기에서 나오는 이 말도 원문을 보면 그 앞에서 봤던 목소리, 소리, 콜이라는 단어인데요. 같은 단어를 씁니다. 사무엘이 계속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 말씀에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도대체 내가 듣고 있는 이 소리들은 뭡니까? 당신이 백성들의 그 말소리를 듣고 백성들의 말을 듣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리고 사울이 결국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데 내가 그들의 목소리를 청종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그들의 목소리를 청종했습니다라고 죄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서의 저자는요, 소리라는 이미지로 이게 오늘 저희가 읽은 그 소리의 전반적인 내용인데요. 사무엘서의 저자는 오늘 소리, 이 듣는 소리, 목소리라는 이미지로 우리에게 스토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스토리냐면 너는 누구의 소리를 듣고 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다른 소리들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사울에게 여호와의 목소리만 있었더라면 큰 문제가 없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뿐만 아니라 사울이 살았던 이 세상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다른 소리들로, 하나님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다른 소리들로 가득합니다. 어떤 소리죠? 오늘 말씀으로 보자면 양의 소리고 소의 소리고 또 뭐였죠? 백성들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들의 특징은 이거예요. 우리 내면에, 내 안에 욕망의 소리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척하면서 나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마음의 소리인 거죠. 또 백성들의 소리는 어떤 거죠? 따르지 않으면 마치 안 될 것 같은, 모두가 이것이 정답이야라고 말하는, 진짜 이게 진짜인 것 같은, 이게 정답인 것 같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그런 소리이죠. 오늘 사울은 이 백성의 소리와 또 양과 소의 이 소리에, 이 매혹적인 유혹의 소리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놓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좀 다를까요? 우리라고 이게 좀 다르게 와닿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도 사울처럼 여러 가지 소리에 우리가 쌓여져 있습니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순종해야 되지만 나의 내면의 소리, 내 속에서 말하는 내 마음의 소리, 또 외부의 소리들이 우리에게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 소리에 집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목소리에 청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힘만으로 이런 소리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되게 뻔한 얘기인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서만 이런 내면의 욕망과 또 외부의 세상의 소리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신의 욕망과 또 사탄의 그 유혹을 이겨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들 뭐 들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실 때 사단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하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맞죠 예수님? 어려운 질문인가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맞죠? 맞으면 끄덕끄덕, 아니면 절레절레. 잘 모르겠다는 뭐 이렇게 어떻게 해보실까요? 세모를 그려볼까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렇게 유혹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야,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네가 이 돌들을 명령해서, 너 다 세상을 다 지었으니까 돌을 명령해서 떡으로 만들어 봐라. 그래서 먹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뭐라고 얘기할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라고 딱 받아쳐 버립니다. 또 다른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은 마태복음 27장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같은 내용으로 이야기하죠.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또 거기서 내려와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못하셔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못해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막 그냥 예수님 맘만 먹으면 이렇게 타노스만 이거 하겠어요? 에? 그 타노스는 뭐라고 해야 되죠? 픽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맘만 먹으면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안 했을까요? 연습하지 말고 왜 안 하셨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목소리에 철저하게 순종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의 상황을 너무너무 잘 이해하세요. 우리가 어떤 유혹에 빠져 있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보셨잖아요. 그렇죠? 어떤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지, 우리 마음에 어떤 욕망들이 있는지 예수님께서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 그 유혹들을 다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아주 옛날 그림인데요. 근데 이것만큼 잘 설명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누구의 소리를 들으실 겁니까? 여러분들 살면서 누구의 소리를 들을 거예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사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겁니까? 아니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겁니까? 부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은 참 목자이신 예수님과 양인 우리를 양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성경은 양인 우리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에서 5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사무엘서를 통해서 사울 주위의 여러 가지 소리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면의 욕망의 소리와 또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따라야 하지만 세상의 소리가 너무 달콤합니다. 하나님, 나의 내면의 이 목소리가 너무 가깝고 나와 너무나도 친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목소리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게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지 않았는지, 또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거기에 몰두하지 않았는지 나를 돌아보면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누구의 목소리에 청주하는지, 어떤 소리를 듣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다 각자 다른 소리를 듣고 살아갈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내면의 욕심의 욕망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지 않는지, 하나님 저 또한 나의 욕심과 또 나의 욕망과 그런 갈증 섞인 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제사는, 세상이 말하는 부유와 세상이 말하는 성공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진 않는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목소리를 맞추고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목소리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무슨 소리를 듣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사울주의에 여러 가지 소리들을 보았습니다. 양과 소의 소리, 또 백성들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양과 소의 소리와 같은 나의 내면의 소리, 또 백성의 소리 같은 세상의 소리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소리들이 넘쳐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우리의 목자시니 우리가 그분의 양으로서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에 우리의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목소리를 분별해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직 예수님만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과 저와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뒤 양옆 친구들을 보면서 손을 뻗어서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가르치신 내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광고를 먼저 하자면
네, 우리 오늘 기도 시간에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우리 갤럽 강점 진단 다들 신청했나요? 나 혹시 나 하려고 했는데 아직 신청 못했다 하는 친구 있어요? 강점 진단 없군요. 네, 보니까 19명의 총 19명의 친구들이 강점 진단 이 코칭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모이지는 않고요. 오늘 바로 모이지는 않고 다음 주에 우리 예배 마치고 11시 반부터 전체 모임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 우리 강점 진단 신청한 친구들 19명은 다음 주에 11시 반에 예배 마치고 11시 반에 우리 요 바로 청소년부실 바로 앞에 몇 시죠? 셀 101인가요? 102인가요? 1이죠. 네, 101로 모여서 같이 전체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요. 나 숙경쌤반이다. 우리 숙경쌤반은 오늘 저기 우리 명숙쌤반으로 가서 반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이고요. 오랜만에 퀴즈 지난주에 했나요? 이번 주에도 할게요. 자, 퀴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우리 지난주 말씀을 가지고 퀴즈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죠? 네? 다윗이라고요? 누가 기름 받았죠?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람은 누구였죠? 정답. 사무엘. 맞아요. 사무엘이었죠. 자, 그러면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우리가 구약에서는 세 글자로 메시아라고 한다고 했고, 그러면 신약에서 헬라어로는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은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정답입니다. 너무 다 알고 있어가지고 강선님 좀 당황했네요. 자, 오케이. 헬라어. 자, 두 번째 문제. 자,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는 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 두 가지 의미는 뭐였을까요? 정답. 그래요. 시온이 한번 해봅시다. 과거 던져라고 새 삶을 산다. 거룩? 뭐라고요? 거룩하게 하다. 정답입니다. 와. 야, 아까 외웠네요. 자, 우리 두 명의 친구 은준이와 시온이. 자,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 뒤에 있는 재민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었죠.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가 있었고, 양과 소의 소리가 있었고, 또 뭐였죠? 백성들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학생들의 목소리는 몇 명의 목소리였을까요? 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의 목소리는 몇 명의 목소리일까요? 야, 이제 찍으면 됩니다. 찍으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 재민 쌤이 세고 있는 그 소리로 그 인원수를 할 겁니다. 업다운 해줄게요. 자, 질러 보시죠. 오케이. 정답. 39명 업. 45명 업. 우리 주회. 네? 52 업. 동현이. 네? 56 정답입니다. 와, 이야, 뭐지? 56. 동현이까지. 우리 뭐죠? 옆에서 맞습니다. 56까지 정답입니다. 우리 세 친구들 은준이, 시온이, 동현이
선물 네, 체크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이스. 끝. 자, 우리 성한 쌤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생일 파티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광고를 하고 종료를 할 거고요. 오늘 없어요?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에 파티가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오늘 찬양 시간에 저는 되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찬양 리더가 오늘 근이가 네, 처음 섰죠. 네,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사실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쉽지 않은 자리고 저도 학생부 때 찬양 리더가 학생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대가 많이 끊겼었어요. 대부분 청년 선생님들이 대신해 주시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 주원이랑 근이가 계속 이어서 해주고 있는데요. 정말 쉽지 않은 자리고 물론 제이어스나 위로부도 처음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 주 동안 계속해서 고민하고 애써가지고 이렇게 메모 하나하나 했겠지만 제가 그 심정을 압니다. 네, 저도 광고할 때 써봤고 또 저는 청소년부에서 설교 빼고 다 해봤습니다. 진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설교만 하면 강도사님을 좀 노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네. 그래서 설교는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 기간을 하다 보니까 네, 찬양 리더부터 다양하게 해봤는데 제가 제일 어려웠던 게 찬양 리더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그녀한테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처음이라서 어색할 수는 있지만 저는 장담컨대 나중에 그니가 메모지를 안 보고 멘트를 치고 여러분 찬양 인도하는 모습을 그려봤거든요.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고 기도하고 응원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에 덧붙여서 헌금 시간이 계속 이제 저희가 찬양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헌금 시간은 특송 시간과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할 필요 없습니다. 특송은 특이한 것도 괜찮고 특별한 것도 괜찮습니다. 네, 잘해야 된다는 거는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능이 있으시고 여러분들이 우리 애들한테 보여주고 싶다라는 부분들이 있으면 나오셔서 언제든지 신청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유튜브 광고 하나를 받았는데 네? 한번 틀어 주시죠. 네. 저는 이분이 처음 특송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멈춰 주세요. 멈춰주세요. 유민이 어디 있죠? 안 왔어요? 오늘 안 왔어요? 자, 없을 때 수많은 얘기들을 해보고 제가 조만간 컨택을 해서 이런 재능 내기의 솜사탕이면 엄청 이제 달콤한 네, 목소리를 가진 우리 청소년 학생이 아닐까 싶은데 강사님이랑 제가 작업을 해서 특송 1호로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계속 틀어주세요. 네, 6월 첫 주 토요일 날 공연이 있더라고요. 이제 이런 공연 저도 안 봐가지고 모르겠지만 네, 다양하게 컨텐츠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 다들 이거 찍고 나서 다 현타 왔겠죠? 그래서 이런 재능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와서 하셔도 되고요. 6월 4일 날 콘서트가 있고 네, 실시간 라이브로도 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은 우리 청소년 학생들은 가서 댓글로 응원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특송을 매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민이가 없지만 유민이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 보면 공연 잘했냐고 네, 한 번씩 안 봐도 그냥 그렇게 질문해도 모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 한 번씩 해주시고 리아가 안 왔죠? 네, 오늘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수는 지난주랑 큰 차이가 없는데 탁구 공수가 좀 적습니다. 무슨 의미냐?
일찍 오지 않고 핸드폰을 내지 않았다라는 결론인데요. 그래서 예배는 10분 일찍 오게 되면 그리고 핸드폰을 제출하게 되면 탁구공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층이 꽉 차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또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층이 가득 찬다 하면 제 사비를 털어서 2배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2층이 차는 그날 아시겠죠? 핸드폰 2대 내면 안 돼요. 20분 일찍 오면 안 됩니다. 각 개인당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1월 달에 새 친구가 와서 드디어 이제 코로나가 조금씩 풀리고 등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웃백을 못 먹었는데 오늘 그 친구들과 아웃백을 먹으러 갑니다. 네, 우리 동현이랑 서영이랑 이제 오늘 아웃백을 먹으러 갑니다. 근데 동현이랑 서현이를 전도한 사람이 민지쌤입니다. 함께 갑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도 전도에서 등반을 하게 되면 전도한 사람도 같이 아웃백을 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아웃백 때문에 하지 않고 우리 생명 구원 사업에 열심으로 하시겠지만 아웃백은 덤이다 라는 의미로 네, 아웃백 때문에 전도하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등반하는 사람이 저는 매주 있었으면 좋겠고 등반식을 매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노력해 주시고 함께 아웃백을 갈 수 있도록 해봅시다. 자, 뽑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사님 한번 뽑아 주실까요? 네. (30) 30 없어요? 30. 자, 기억을 못한다. 3, 2, 1, 땡. 다시 보겠습니다. 한 자리 숫자입니다. 네, 도상품 못 받는 데서 망하진 않아요. 자, 4. 네, 나오세요. 아, 또 강사님 뽑은 손길로. 네, 우리 예인이. 네. 나온 김에 예인이가 하나 뽑아볼까요? 흰색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디 가서 도박 같은 거 하지 마요. 자, 와우. 예인이가 뽑은 숫자가 2개가 있습니다. 몇 번이죠? 44요. 44. 네, 나오세요. 넣으시면 되고 예인이가 주세요. 아, 오늘 또 커튼 복장으로. 네. 자, 앞에 사진 보고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혹시나 까먹으셨을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2주 연속, 3주 연속, 10주 연속 프로그램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준비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안 나와요. 저는 많이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어서 생일 파티를 할 거고요. 지금 또 새 친구가 계속해서 수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 전도해 주시고 지금 오늘 아까 54명이었나요? 56명. 그래서 동영이가 자기가 맞추고 자기가 놀라는 장면을 봤는데 다음 주는 60명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줌 예배 여러분들도 나오시고 계속해서 현장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한 가지만 더. 이번 주 토요일 날 민준이도 오고 건이도 왔는데 그 축구하는 뭐 모임이라고 하기 그렇지만 네, 아직 공식화되진 않았지만 토요일 날 공을 차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있으시면 발은 상관없어요. 뭐 개, 소 뭐 이런 발이든 상관없는데 나오시는 의지만 있으시면 강도사님한테 말씀하셔서 네, 같이 공을 찰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 통해서 우리 청소년부를 또 주중에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말이 많으니까 이제 여러분도 말이 많아지기 시작하네요. 네, 광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별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